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 가나안 정착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자기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함께 목격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리마인드 시킵니다.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그곳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은혜로 받은 이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다 이유와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우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은혜로 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어떤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2016년 하반기 여러분에게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라 그랬어요. 자, 다 함께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모세도 비슷한 유언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그 유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그 사람의 그 유언의 말에 그 사상과 신앙관과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에 대한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신앙적 유산을 누구에겐가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라, 그런 뜻입니다. 어제 이제 카톡이 저한테 왔어요. 제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이제 집에서 늘 막내로 있다가 고산지대도 갔다 오고 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제 카톡이 엄마한테 왔는데 이제 전화가 와서 밤에 엄마는 자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딱 있다가 요새 교회 어디로 정했느냐? 지난번에 이제 농담으로 밥 잘 주는 데를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어느 교회 가서 밥을 먹나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특하게도 밥 얘기는 하지 않고
신앙이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부터 얘기하면서 몇 교회를 그전 갔다 왔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밥은 다 안 준대요. 예. 그래서 그거는 포기했고, 예. 어느 교회가 나하고 신앙이 맞는지, 예. 그걸 좀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대학교 들어갔더니 어떠냐 했더니 매일 지금 학생들, 백인들이 여기는 그렇게 많은데, 예. 이게 설교할 때 이게 좀 용어가 어울리지 않지만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술들을 처먹고 비쩍비쩍 대는 바람에 어제도 죽는 줄 알았어요. 딱 그래. 그래서 야,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얼마나 술들을 먹는지 이머전시 그 차가 와가지고 학생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신입생 중에. 비전이 없대요. 술들을 너무 많이 처먹어서. 그래서 제가 네 누나도 술을 처먹는다. 술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는 말아라. 아빠, 나는 지금 맞아요. 아빠 말이 맞아요. 나 지금 큐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내가 이 술 많이 먹는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안디옥 교회는 또 저희하고 같은 교단이에요. 호성기 목사님이라고 이제 한 1000여 명 나오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갔더니 금요 이제 셀 모임에 갔어요. 갔다가 와서 끝나고 난 다음에 볼링을 치러 갔는데 역시 또 술을 처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이 정신없이 볼링 치다 자기는 그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고 그냥 바로 학교로 왔다. 그러면서 지금 큐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좀 주의 종이 또 하나 나왔구나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저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어쨌든 너는 술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적용을 하든지,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도 가나 홀린 잔치에서 술을 왕창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마 조금씩 그 말씀으로 컨트롤을 했는데 미천이 딸려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더 많이 성경도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책들을 섭렵하고 많은 지식을 쌓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된다. 너 사실 살고 죽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네가 분명히 볼리비아에 갔다 와서 너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는 좀 큐티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그 세속적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데 나도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집안을 얘기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신앙적 교훈을 전해야 우리가 영향을 받고 신앙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기까지 영적 리더로, 군대 장관으로 활약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상기시켰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전투를 수없이 치렀지만 그 모든 싸움을 주도하시고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뭐 이민생활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전투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자기 자신하고 싸웁니다. 야, 이 날씨도 이렇고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아니면 내 자신 정말 앞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무력감 가운데서 자기 자신하고 싸우고 나옵니다. 가족들하고 싸웁니다. 환경하고 싸웁니다. 또 다음 한 주간을 어떻게 이 위기를 막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싸웁니다. 수많은 전투를 우리가 치르고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실 골마 터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치러주시는 거예요. 사회 환경이 급변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기 쉽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저희 자녀를 말했는데, 우리 여러분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공부만 가르치면 아이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그 자유함을 방종하는 데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좋은 얘기들만 하고 공부 잘하는 얘기, 뭐 잘 되는 얘기 하죠. 아이들 많이 타락합니다. 대학교 가면 다 솔타이에 걸려가지고 이성 간의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마약 문제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다 이야기들 안 합니다. 여기 와서 학생들이 그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주의 종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신앙의 위기가 안 찾아올래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요, 안심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면 끝납니다. 통제불능이에요. 통제불능.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한 통제불능입니다. 여러분, 그냥 퍼스널리티가 그냥 착해서 뭐 조금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지 못해서 합니다. 학생들도. 앞선 세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세대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당연시되고 있는 이 시기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뭘로 여러분 동기부여하겠어요?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교회가 풍요했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안 옵니까? 왜 이 세대는 더 이상 신학대학교를 가진 않아요? 앞선 세대가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사역을 지도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셨듯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자녀들은 어디 가서 밥 먹었냐, 저도 밥 잘 주는 교회 가라,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서 굶을까 봐, 몸이나 좀 튼튼한 애 같으면 모르는데 얼마나 말랐는지, 밥 잘 주는데, 그래 어디 교회가 밥을 잘 주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밥 잘 주는 교회는 하나도 없고, 그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대. 여러분, 우리 건강 얼마나 걱정해요. 여기 우리 교회가 방과후학교도 합니다만은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느냐 물어보지 않고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밥 먹었냐? 오늘 간식은 뭘 먹었냐? 그거 물어봐요. 그만큼 자녀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자녀들이. 또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왜 공부시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둘째치고 일단 물질의 풍요로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얘기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 나눠야 합니다. 꼭 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 함께 3절에서 5절 줄인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강조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경험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점령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땐 작은 성인 아이성조차도 점령치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크고 작은 전투 때문에 시달려온 여러분, 전쟁과 같은 우리 삶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어려운 일도 너끈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작은 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셀라이프에서 큐티를 제대로 하시는 분 요즘에 보면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지막 기진맥진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일단 우리의 마음이 드라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고, 뭔가를 잡긴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더 흘림이 없는 인생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계속 블레셋에서도 위험한 일을 당하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할 때는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정도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지금도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조금만 믿음으로 보면 내 안에 힘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는 내 능력 이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복이 있는 것도 그것도 내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밀하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평안의 복이란 평안의 복.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매일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맨날 큐티 하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만 내가 이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내 삶의 승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저도 이 뉴욕 장신대 건물 지금 계약을 벌써 들어갔어요. 변호사 만나가지고 26,500불도 딱 써서 제가 다 냈어요. 지금 또 우리 그 장신대 건물을 위해서 벌써 론이 45만 불이 준비되어 있대. 여러분, 이게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은요, 막 술술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이 지금 또 이렇게 그 후원금을 보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 가서 돈 100불 빌리기도 힘든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몰라요. 먹고 살기 다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집사님들 얼굴 보니까 힘들어요. 다 써 있어요. 돈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어려워요. 일주일 내내 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왔어요. 직장에서 그 돈이 뭔지 치사하고 말이지. 그런 우리가 정말 살얼음판 같은 데서 우리가 열심히 싸움, 자존심 다 상해가면서 직장 생활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직장의 상사들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지금 한국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니 그 노트 7이 좋아서 산다고 지금 우리 룸메이트가 얘기하다가 너 사지 말라고 불타가지고 지금 난리 난. 그 배터리가 불타가지고 야 비행기에도 못 가지고 간다 그러더라. 노트 7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 나도 배터리 차지하면서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한번 만져보면 뜨끈뜨끈할 때. 삼성도 지금 비상 걸렸습니다. 비상 안 걸린 데가 없어요, 여러분. 롯데도 비상 걸렸어요. 한진해운도 비상 걸렸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비상 걸렸어요. 김정은은 통제불능이래. 또 핵폭탄을 터뜨려 버렸어요.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이 코리아,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막 주도해 나가는 나라예요. 하여간 굉장한 민족이. 한번 우리 옆에 보세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얘기했어요. 대단한 민족. 우리 다 한민족 아니에요? 노스 코리아도 한민족입니다. 그분들은 영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말 씁니다. 정말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에 집중되어 있어요. 초점이 그 조그만 나라가 뭔가 일을 저지르는 나라는 진짜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문제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매일매일 전쟁은 나 혼자만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생존 경쟁에서 치열하게 지금 싸워나가요. 이번에 그 한국에도 추석이 다가와서 추석 우리는 신경도 안 씁니다만 야채가 다 시들시들해서 어쩌면 그렇게 여기하고 똑같으냐. 날씨가 더우니까 한국도 야채값이 금값이 배추 하나에 막 그냥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오이 농장을 갔다 와봐가지고 야 이거 배추고 뭐고 말이지 날씨가 그냥 팍팍 찌고 막 무더위가 엄청나면 농사 끝나는 거예요. 그저 알았어요. 내가 배웠어요. 야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한 2주 동안 제가 집에서 밥 지면서 슈퍼마켓들을 계속하면서 야채를 유심히 봤는데 전부 시들시들해. 그런데 비싸기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요새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음식 만들 때 유심히 봅니다. 대충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지적은 안 합니다. 왜? 내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지적만 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로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싸움이에요. 내가 싸우면 그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여호수아는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으로 영적 리더자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받은 말씀 똑같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오랜 세월 동안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명령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백성에게 전합니다. 오늘 그 6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걸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한복판에 있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동기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초점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한복판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가 뭐예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치우친 적이 있어요. 어떨 때 치우쳤어요?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먼저 행했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거 치우친 거예요. 또 기브온 거민을 속여 화친을 맺고 자기 마음에 치우친 일들이 있었어요. 균형을 잃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약속하셨어요. 저도 뭐 체력적인 나이가 뭐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라고 제가 자랑 삼아서 얘기했어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 교만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건강 그거 줬는데 목회를 열심히 해야지. 그 건강 가지고 나만 계속 100세 동안 살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물질 분명히 여러분에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너무 물질에 치우쳐 있어요. 집사님 너무 물질에 치우쳐 있어. 한지나서나 물질만 생각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지나서나 건강만 생각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데 내가 치우치게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자,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행동으로 임하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행위적으로만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만 인격적으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교동문에도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다가 만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간섭을 하시고 어떤 세밀한 음성을 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게 솔직한 나의 신앙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주의 종 절대로 목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붙어 있어 있는지, 예수님과 붙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매일매일 큐티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이 안 되니까 항상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에 자꾸 가서 앉게 되고 악한 꾀만 쫓아. 무슨 얘기하는 거 보면 건설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항상 악한 꾀를 쫓는단 말이죠.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그런 꾀를 쫓으면 하나님 절대로 축복하시지 않지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그토록 꿈에 그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 싸움에서 나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좀 멀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큐티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큐티하면 되는 거예요. 큐티하고 집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할 때 보면 알아요.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인데 이 싸우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돼.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교훈을 전하는 자가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싸우는 싸움에 승리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크고 작은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한 주간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던 것들을 좀 회복하시고 2016년 이제 그 하반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다 맺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